이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좀 길지만 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맞다 말함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혐오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지 마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라반의 결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죠.
만약 하나님 자녀가 이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라반을 만났던 사건, 또 오늘 라반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든 사건이 전부 상처받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성도에게, 오늘 메시지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타이틀이 성도에게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인가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도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접속사잖아요. 근데 항상 이 접속사가 쓰이면 앞과 뒤가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로 봐야 돼요. 성도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는데요.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문제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냥 문제 자체예요. 문제 자체. 그 문제로 재앙과 저주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죠. 지금 야곱의 인생을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이제 죽음에 민박해서 이제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내가 너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야곱에게 뭐를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결국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그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 라반을 두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면 창세기 이제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에 이제 보면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이제 20년을 겪고 나서 딱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또 묵상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을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단 아람으로 왜 보내셨고 왜 거기서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어쨌든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왜 고생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라반은 참 못된 사람, 20년 동안 너무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치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셨고 그냥 그거 알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딱 뭐로 대변이 되냐면 자꾸 뭔가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는 자꾸 이거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적 축복은 사실 놓치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 언약적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음을 처음부터 부모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은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를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그거 얻어내려고 막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뭐 하냐? 자기 방법을 쓰잖아요. 팥죽 끓여가지고 그거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할 것 같으니까 분명 엄마가 이제 꼬드기긴 했지만 막 여기 염소 털 같은 거 막 몸에 붙이고 형의 옷 입어 형의 냄새를 풍기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을 엄청 괴롭히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쓴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두고서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
완전 인본주의의 대가 라반을 만난 거예요. 어설프게 늘 인본주의 쓰면서 살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야곱이 쓸데없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자꾸 발목 잡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했냐면 완전 인본주의 쓰는 사람, 인본주의의 대가, 인본주의만 야곱이 1 썼다면 이 사람 100 쓰는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당해요. 20년 동안 진짜 호되게 당해요. 자기도 인본주의를 쓰며 살았지만 자기 머리로는 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라반은 결혼을 하는 것부터 다 그거를 다 속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10번이나 당신이 그 품삯을 가지고도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그 정도로 이 인본주의 쓰는 라반을 만나서 이 야곱이 보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 라반이 인본주의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나중에 품삯할 때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야곱 편을 드시고 계속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라반을 보면 인본주의 쓰면 되는 거라고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본 결과는 뭐냐면, 인본주의를, 어떤 인본주의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뭘 깨닫느냐?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거를 20년 동안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인본주의, 쓸데없는 인본주의 갖고 있던 야곱에게 진짜 본격적으로 인본주의 쓰는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그거를 뽑아내신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걸 완전 뽑아내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걸 뽑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20년이 걸렸죠.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모든 게 달라야 돼요. 왜냐? 반대거든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요셉의 고난을 우린 다 알고 있죠.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형들이 너무나 미워해요. 죽일 만큼 미워해요. 근데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뭐가 되죠? 그 집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는 기회가 되잖아요.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노예가 어떤 기회가 되느냐? 그 집에서 중요한 경제를 공부하는 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치범들만 모이는 정치 수용소 같은 감옥으로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정치를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요셉을 이 고난 속에서 전부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반대로 봐야 돼. 고난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특별히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뭐 다윗은 만만이고 뭐 사울은 뭐 천천히고 막 이런 소리 듣고 그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괴롭힘 속에 다윗은 이 고난을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딱 그때가 죽음에 가장 몰려 있을 때, 한창 쫓기고 있을 때, 한창 쫓기고 완전 죽음의 위기 앞에 절정에 놓여 있던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림 속에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때 하나님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정말 충성된 모든 사람은 다윗의 부하로 다 세팅되도록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윗의 눈에 들어서 좀 자기 어떤 성공을 이루려는 아마 야망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엄청 몰렸을 거예요.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다음 왕위가 이제 막 다윗에게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짜들은 다 사울에게 가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 오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욥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고난을 당하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도 한날에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다 나서 막 벽돌 같은 걸로 벅벅 긁고 있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분명 이런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는 이 모든 고난이 훈련이라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우리 순금 만드는 그 방법, 정제하는 방법 다들 아시잖아요. 불순물을 계속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계속 빼고 다 빠지면 남는 게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봤느냐, 이 고난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한 복음 아닌 다른 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빼내는 시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고난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죠. 복음 증거한다는 한 가지만으로 굉장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또 갇혀 있었죠.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 바울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요. 시대적인 작품이 나왔죠. 이 서신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 작품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죠. 맞아요.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진짜 언약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요. 진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야곱과 라반이 결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라반이 야곱을 좋게 보지 않고 있고 야곱도 어떻게 하면 라반이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갈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오늘 좀 나오는데요. 오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 수준으로 서 있는가,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겠어요. 야곱의 신앙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1장 31절을 보면 지금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냐면 라반을 두고서 라반이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들을 딱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근데 우리 지금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바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의 3일 후에 이제 라반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라반이 다 데리고 7일 동안 달려와서 얼마나 다급하게 왔겠어요. 다급하게 와서 지금 야곱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땠냐 하면 오늘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1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망치듯 갈 수 있냐? 내가 축복하고, 여기 보면 정말 축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막 너를 보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치듯 갔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31절에 이제 야곱이 하는 대답이에요. 약간 변명 같은 대답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를 이에요. 지금 문제 앞에서 야곱의 신앙 수준이 어떠냐면 내가 생각할 때 라반에게 알리면 이 라반이 나를 좋게 보지 못하니까 또 굉장히 물질에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억지로 내 아내들 빼앗아서 볼모로 삼아서 나를 앉혀두게 할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기를 딱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러면 말하지 말고 떠나자. 자기 생각에 딱 빠져서 또 뭐 하냐면 또 인본주의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떠나자. 뭐를 놓쳤냐면요. 오늘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중요한 답을 다 주셨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는 거니까 야반과 결별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뭐라고 딱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어야 되는, 이걸 딱 붙잡고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두려워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라반에게 얘기하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를 딱 자기 생각, 내 생각.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건 인본주의밖에 없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지금 신앙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요. 이때는 누림을 놓쳤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오긴 하지만 되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1,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눈치 빠르게 계속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보고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눈치가 빠른 걸 수도 있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 자녀는 눈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사는 거지. 눈치 빠르게 막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선택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떠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주셔서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내 생각, 사람 눈치, 사람의 말, 거기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라헬이라는 사람도 라헬의 신앙 수준도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죠. 야곱의 사랑을 엄청 듬뿍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같이 하다가 남편이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하대하고 뭐 줄 것도 안 주고 우리를 다 버려둔 게 아니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살아온 그 환경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딱 챙겨오는 게 뭘 챙겨오느냐? 드라빔을 딱 챙겨와요.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의 드라빔을 오늘 31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딱 어디 양털 깎으러 간 걸 딱 보고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뭘 중요하게 봤냐 하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아람 사람이에요. 지금 라반이 아람 사람인데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우상 중에 하나인데 뭐를 하냐면 이게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안을 주고 일이 잘 되게 하고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이런 거를 담당하는 신이 이 드라빔이에요. 라반이 이걸 가지고서 평생을 이제 의지하고 살았던 걸 라헬이 본 거죠. 지금 라헬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딱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 찾으러 이제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뭐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신을 훔쳐갔냐? 내 신을 누가 가지고 갔냐? 그 야곱은 모르니까, 라헬이 갖고 간 줄 모르니까, 그럼 그 장인어른의 그 우상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다 찾아보시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이 생리를 하는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거짓말을 딱 하잖아요. 그 낙타 안장 그 밑에다가 딱 드라빔이 넣어놓고 이게 엉덩이로 탁 깔고 앉혀서 내가 못 일어난다라고 해서 찾지를 못하죠. 거짓말로 그 상황을 이제 모면을 해요. 이것이 라헬의 신앙 수준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일찍 데려가시잖아요. 라헬은 일찍 죽어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 오래 사는 게 좋고 뭐 일찍 죽으면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고 또 요셉에게는 어린 요셉에게는 엄마의 손이 너무 필요한데 그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성경엔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이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 막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독특하니까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그 가나안 여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고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지방 족장의 어떤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완전히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계략을 꾸미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근데 너 우리 이 디나를 사랑하냐?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겁탈한 남자가.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켜요. 그 할례를 시켰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살인 사건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남자들을 막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34장 이후에 35장에 야곱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딱 말하냐.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받았던 거, 하나님께 언약받았던 그 처음 그 언약받았던 그 현장으로 올라가라. 그때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너네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갖다 버려. 다 지금 다 가져와. 우상 다 가져와. 모든 이방 신들 다 가져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다 갖고 와요. 근데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를 다 우상 갖고 와서 그거 전부 다 갖다 버리고는 전부 다 베델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 가정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딱 손으로 막으시고는 베델에서 내려와요. 근데 중요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베델에서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려오자마자 라헬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라헬만 알고 있어요. 몰래 본인이 갖고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채로 지금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정 안에 엄청난 재앙과 저주, 왜 우상 숭배하면 재앙 저주 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그걸 훔쳐왔다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거 품고 있다가 베델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베냐민은 다 바로 죽어요. 이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라헬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뭐를 마음에 품고 있냐?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된 이유가 이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완전 잘못 이걸 잡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무드셀라 다들 아시잖아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다 마친 10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한 딱 그 해에 무드셀라를 데려가셨어요. 왜냐? 언약 전달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노아를 다 욕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계속 언약을 전달해줬던 사람이 무드셀라. 언약을 전달할 사명이 있었던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하나님 살려두시고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언약 전달할 수 없는,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더 틀린 영향을 준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사랑하든 요셉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라헬의 신앙 수준이었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오는데요. 라반이란 사람이죠. 라반의 신앙 수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내게도 경제적인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수준은 뭐냐? 항상 오직 물질이에요. 오직 물질. 세상 수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을 속였었고요. 오늘 여기 온 거, 여기 3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야곱을 엄청 책망하죠. 몰래 도망갔던 것 때문에 야곱을 엄청 책망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다. 라반은 완전 오직 물질인 사람인데 근데 이 야곱 어떻게 해칠까 봐 하나님이 라반을 딱 막으셨어요. 전날 밤에 너 절대 야곱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마. 뭐라 말하면 네 목숨 내가 가져간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나서 찾는 게 뭐냐 하면 31장 30절에 보면 내 거 그 내 신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 그럼 옳다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어찌 나의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나를 부하게 하는 그 신 드라빔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드라빔을 왜 생각하느냐. 오직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나를 누가 성공시켜 주느냐. 나로 누가 부하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좋고 뭐 드라빔이어도 좋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반의 신앙 수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미도 함께 언약으로 잡아야겠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신앙 수준 어떠한가.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딱 인본주의로 삶을 선택하고 사는지 아니면 라헬처럼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은 없고 언약은 없고 다른 거 다른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신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오직 물질, 오직 돈, 오직 의식주 이것만을 늘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과 오늘 라반이 결별하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창세기 28장 계속 나와. 야곱하면 창세기 28장이 계속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현장이기 때문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인본주의 쓰는 그 모든 거 다 뽑아내시고 다시 가나안 돌아가기 직전에 약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온 게 아니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야곱은 늘 약간 에서의 발목 잡는 늘 역할을 늘 해와서 그런 수준으로 늘 살았죠. 근데 그런 수준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늘 남의 발목 잡고 살던 인생이 진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름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나중에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는 중에 야곱에 대해서도 이제 한 절이 딱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는 꼭 이걸 지켜라. 너는 나중에 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아직 애굽에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걸 딱 유언으로 남겨요. 이 말은 뭘까요? 죽을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우리 민족을 보낸다는 걸 믿었다는 걸 바라봤다는 그걸 바라보고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음을 딱 맞이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딱 숨을 거둬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계속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야곱이 어떤 인본주의를 쓰건 연약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한 가지 때문에 그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언약 잡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언약 백성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반대로 봐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 내 안에 틀린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쩌면 야곱의 영적 문제가 인본주의 쓰는 거였는데 그런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걸 완전히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러면 안 되는구나. 나도 어설프게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완전히 반전을 보여주신 거죠. 문제는
반대로 봐라.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요? 나의 신앙 수준. 오늘 우린 야곱의 또 라헬의 라반의 신앙 수준도 다 봤는데요. 어떤 언약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 수준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시잖아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 수준이 뭐냐? 결국은 위오예요. 위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 그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번 주도 기도 수업에 보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때 그때 진짜 오직이 보이고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죠. 거기서 24, 25 영혼도 나오고요.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138 언약 잡았다면 우리가 정말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 수준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늘도 임마누엘. 언제나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대로 보는 참된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언제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